오늘 말씀 속에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두 번째 왕이 세워진 기록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역다하의 말씀에서는 13장 1절부터 14장 1절의 언급까지 총 23절의 내용을 이 아비야 왕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과 같이 아비야가 유다의 왕으로 재임한 기간은 고작 3년에 불과합니다. 평행 본문인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 재임 기간이 그렇게 짧듯이 8절의 말씀에 불과한 게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왕과 같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꾸짖는 모습만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는 이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야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죄를 행한 악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가 왕위를 잇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계속된 열왕기 상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야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전쟁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긴 말씀을 아주 짧게 전쟁이 있었다라고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책, 같은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 두 책은 서로 다른 관점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책이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등불 언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오전의 말씀과 같이 소금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언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을 두 책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열왕기상에서는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산당과 우상, 아세라상을 세우는 그런 우상을 용납하는 죄를 범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과 같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왕이 되죠. 오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객관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참 열악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병력의 차이가 2배나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비야는 4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향해 당당하게 외치고 있죠. 무엇이 수적 열세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있었던 아비야로 하여금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야가 당당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들 가운데 주셨음을 외치고 있죠. 지금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외침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솔로몬이 지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오늘 말씀과 같이 신하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악을 행하는 데 바빴습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자신주의에 몰려든 남봉꾼과 잡배를 믿고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8절과 같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선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세상을 의지하며 도리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야는 그런 여로보암의 군대를 향해 지금 너희가 대적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라고 하지 않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너희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는 것은 북이스라엘 꾸짖는 외침이기도 하지만 남유다 가운데 용기를 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강함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8절 후반부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하며 전략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두 나라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불리는 북이스라엘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지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신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9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우상을 섬기며 또한 뇌물을 줌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후손들, 르웨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못하고 쫓아내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남유다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북이스라엘과 달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세운 헛된 험한 우상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12절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의 말대로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남유다의 승리함으로 끝이 납니다. 전쟁의 상황들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참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병으로 말미암아 양옆으로 둘러싸이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남유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많은 성읍들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을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1절은 아비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록하고 있죠. 복을 누리며 많은 자손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과 같이 다윗의 집을 지키시며
왕권을 견고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다고 14장 1절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후손들과 함께 누임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대케 하는 말씀이 아비야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의 전쟁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힘이 강하고 유리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면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잠시 강해 보이는 세상의 허무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함께 승리를 누리는 평안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